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11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124페이지 전후에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말씀 성경책 보시고요. 아직 말씀 찾는데 익숙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듣는 귀를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우리 권정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본문과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영감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이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 네 번째 챕터 성취편을 참고하여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정에 의하여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제 것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마음에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인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살피면서 그 말씀에 벗어난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의 것은 없는지 그래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과 올바른 방향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장황하죠? 말씀 잘 읽자는 말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꾸준히 보다 보면 뭔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조금 지루한다든지 아니면 좀 가끔 짜증도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에는 끝까지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심판이 확정이 되었어요. 우상을 섬겼는데 처음에는 성전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성전 밖에 나가면은 이방 신들, 지배 신들, 들판의 신들 부지런히 섬기다가 점점 그 이방의 신들을 가까이 더 섬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하나님이랑 같이 섬기지 뭐 귀찮은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데 그러면서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두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남유다에 대한 멸망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좀 바벨론에 가서 좀 쉬다 와라.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세대가 달라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와이 가서 잠깐만 쉬다 와 이랬는데 안 들은 거죠. 너희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충실히 지나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버리고 갈 수 있겠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더니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땅으로 어떻게 가겠느냐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이고 괴롭히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해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꿎은 예레미야만 붙들려서 욕먹고 괴롭힘 당하고 고문을 당했죠.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와 함께 있다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룩입니다. 바루크.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는 오늘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와닿거든요. 공동 번역이에요.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우리 바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바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 있을까요? 4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의 수독. 자, 예레미야 3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수독. 자, 뭐가 다르죠? 넷째 해랑 4년해랑 다르죠? 무슨 말이죠? 똑같은 때예요. 똑같은 때. 예레미야 36장이나 45장이나 지금 같은 시기라고요. 예레미야 3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면서 2절 말씀 기록하라 돼 있어요. 3절 말씀에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자, 유다 가문이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45장 말씀 여기 딱 손으로 체크하고 45장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넷째 해의 1절이에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36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바룩에게 한 말씀이 45장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3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절 바룩이 다 기록했어요. 자,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한테 싹 받아 적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무슨 말이었죠?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라고 되어 있죠.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예레미야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 바룩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죠. 위대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만은 끝까지 버티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보존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땅 문서를 사고 파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보여주고 증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예레미야를 알아본 한 젊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룩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어렸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낭송해 주기 시작해요. 바룩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하는 시대예요. 말 안 들으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과 함께 제가 애용해서 보던 채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아수르 제국과 즉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직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얼마만큼 잔인하냐면 벽화에 토판에 쓰여져 있거나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은 사람의 머리를 창에 꿰가지고 다녀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쳐 죽인다고요. 씨를 안 남겨요. 씨를. 아시리아보다 더 지독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요. 훨씬 강력하고 훨씬 포악해요. 그리고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죠. 굉장한 문명과 잔혹함을 동시에 가진 나라 바벨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벨론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이건 논외의 얘기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한 지적인 기술적인 문명 가운데에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데,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싶은데, 이 바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열망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때 아무나 붙여줬을까요? 아무나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룩을 특별히 택했다고요. 바룩의 마음속에는 어떤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는 택함을 받았고 예레미야, 당시의 유일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지죠? 말씀을 새로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셔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낭송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 안에 역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내가 다시 유다를 회복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룩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쿵쾅쿵쾅.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이 나라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이렇게 설 수 있다고? 상황은 너무 비참한데, 일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바룩은 말씀을 받아 적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떨리는 마음이었겠죠. 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누군가 날 죽이러 오진 않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반응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바룩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래, 가자. 그리고 금비식일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전국에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라적으로도 흉흉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더욱더욱 깊은 그 순간, 바룩이 두루마리를 펴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의 제5년 9월에, 자, 1년이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1년이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막 성전이 흔들리고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엎드려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다음 해가 돼버려요. 그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자, 뭔가 일어납니다. 이 시점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4년의 말씀을 읽어서 1년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혹은 4년에 불러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일정의 시간이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런데 움직임은 있어요. 움직임. 그런데 그 움직임이 바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팍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이 기록된 예레미야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바룩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낭송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당시에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서 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바룩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또 낭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관들이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놀라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아니죠, 두루마리를 놔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면 왕이 두루마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온 걸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두루마리를 다시 쓰는 장면을 보니까 아마 바룩은 이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놔준 채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 고관들이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말씀 두루마리를 왕의 앞에 가지고 가요. 왕의 앞에서 읽어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최신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쭉쭉 읽어가는데 왕이 어떻게 하죠? 잠깐 가져와. 한번 읽으면 찢어서 화로의 옆에 넣어버리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 가까운 이제 이스라엘의 9월, 이스라엘의 9월은 우리나라로 한 11월 뭐 이때쯤 돼요. 겨울의 시기예요. 화로가 옆에 있어요. 또 읽어봐. 쭉 읽어요. 잠깐 가져와. 찢어가지고 버리고, 찢어가지고 버리고, 읽고 찢어가지고 버리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 나가고 화로가에 태워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24절 말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왕이 안 찢었다면 백성들까지도 그 고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옷 확 찢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전부를 건다는 말이에요. 겉옷, 내 직위, 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전 존재를 걸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날 살려주세요. 이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찢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찢을 용기를 가지지 못해요. 그 중에 몇 명이 25절 말씀,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뭐라고 하죠?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게 바룩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바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도 못한 채 저녁 어두운 야음을 틈타서 숨죽이며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바룩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끄끄거리면서 아마 발걸음을 옮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찢겨져서 버리고, 고관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들었는데 믿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찢어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레미야와 함께 어디에 숨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예레미야 4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에서 바룩이 느끼는 것은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나는 끝장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분노, 절망감, 그 모든 절망의 끝자락을 잡고 가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하나님마저 나를 괴롭혀. 나는 한숨조차 쉴 수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 없구나. 자, 이제 바룩의 상태가 느껴지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바룩, 한숨조차 못 쉬어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아내는 그 순간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바룩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의 서두에 프롤로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절망은 슬픔과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가정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들을 또 헤쳐나가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절망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고통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 사람에게는 달리 의지할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조금 구별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죠. 자,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바룩이 절망했다고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4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공동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두어라. 바룩은 지금 큰 것을 꿈꿨어요. 놀라운 걸 꿈꿨다고요. 위대한 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꿈을 꿨고 거기에 삶을 바쳤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부를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Nothing. 그리고 생명의 위협. 바룩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실하게 순종했는데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절망에 빠지냐고요.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러나 듣질 않았어요. 이제 나라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백성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기운이 강하게 들이우고 있어요. 그리고 바룩은 절망하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속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속이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이제 바룩의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질렸어요. 하나님마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좀 아픈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룩은 왜 절망했을까요? 다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으로 순종했고 백성들한테 나누기까지, 이스라엘 고관들 앞에서까지 낭송하기까지 이 사람은 순종했다고요. 너무 이해가 돼요. 바룩이 낭망할 게, 절망스러운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만 망하나요? 바룩의 집안뿐만 아니라 바룩의 사촌의 집안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끝장나게 생겼다고요. 이게 지금 바룩의 생각이에요. 바룩의 마음이에요. 바룩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절망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절망할 만 하니까 절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왜 절망하냐고요. 이게 왜 절망할 만한 문제냐고요. 내 마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일을 이루는 것인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가 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야, 나 여호와, 내가 바로 여호와라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만도 해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루어 버리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못 이루실 것처럼 보이고 안 이루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셔요. 무엇을 주어가면서까지 이루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가까지 치르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거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저걸 못 이루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되 완전히 이루시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셔요. 우리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너만은 살아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자, 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룩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다시, 일을 이루시는,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엎드려지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룩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걸 보고 절망에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바룩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말씀의 수호자예요. 서기관이 누구? 말씀의 수호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좋아요. 결단력 있고, 바룩은 정의로웠어요. 바룩은 헌신적이었죠. 그리고 바룩은 하나님을 따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룩마저도 어디서 무너졌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절망했다고요. 무슨 말이죠? 바룩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엎드리는 것이 바룩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핵심이었다면 바룩은 괴로워하고 슬퍼했겠지만 절망하진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으니까. 근데 바룩은 더 이상 하나님께도 기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룩이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의 돌이킴. 너무 위대하고 좋아요.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예요. 바룩이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라도 이 교회를,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캠퍼스가, 이 젊은 세대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삶의 핵심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상숭배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취의 신. 바룩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바룩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 45장에서 나타난 이야기에 따르면 큰 일을 꿈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절망했는지가 나오죠. 이것은 바룩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보기에 진짜 열심 있고 진짜 헌신적이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일 수 있어요. 지금 저마저도 우상숭배자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왠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에 다니러 올라오기까지 어제 오후부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밤새 괴로워해요. 설교하기 싫다. 설교하기 싫다. 나 못할 것 같다. 괴롭다. 왜죠? 왜죠?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설교 잘하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 청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열망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야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설교 같이 들어봐. 그러면서 막 친구들 데려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죽어지면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터인데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잘 전하고 싶어. 너무 부담이 돼요. 3년 4년을 말씀 사역에 선교를 하는데 괴로움만 커가고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목회의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수많은 괴로움과 질문들 가운데서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꺾여가고 있는 거예요. 꺾여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말씀 잘 전하고 싶은데 능력 있는 사역자로 이 시대에 뭔가 뿅하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나 그래도 옛날에 좀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좌절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사역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면 처음에는 열정이 올라오죠. 처음에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달려갈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난 길을 잃어버렸고 사역이 나를 삼켜버리고 나는 쉴 곳을 찾지 못해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넌 이제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 지키기 힘드니까. 한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저랑 같이 신앙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형, 내가 취업해서 보니까 11조 드리기가 힘들어.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었는 줄 알아?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그래도 넌 좋겠다. 넌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 보잖아. 그래도 넌 기도하는 게 일이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가 해. 그렇게 부러우면. 사역을 하는데도 마음이 지치고 말씀을 보는데도 고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취라는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라면 뭐 권력, 섹스 뭐 이런 거라면은 오케이, 그거 뭐 이런 거 우상이지. 그래 맞아.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이 성취의 신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성취의 신을 발견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언제까지? 충분히 실패하고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의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어떤 방법밖에 있을 수 없죠? 성취를 못 이루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취가 못 이루어지고 지쳐가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게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안 이루어지지? 사람들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무너져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주님, 진짜 주님밖에 없네요 라고 돌이키는 게 우리라고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저는 재수삼수까지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의학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레지던트 형님들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해야겠다. 아, 그래. 동양 철학과 한의학. 모든 친구들이 너랑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동양 철학과 한의학. 그래, 이걸로 유학을 가가지고 내가 서양에서는 동양 철학도 먹어주니까 인생 계획, 5개년 계획 착착착착. 제가 왜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아주 단순해요. 선교, 하나님 나라. 근데 그냥 나가기에는 좀 뭔가 건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쓸모 있는 인간으로 나가야지. 그래,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야겠어. 막 준비를 하는데 뭐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성적을 뭐 제수삼수해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 어느 지방에 이름 없는 이상한 대학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제 인생 계획에 겉으로 친구들한테 말, 너는 어떻게 비전도 없이 인생을 살아? 수능을 도대체 왜 봐? 넌 정말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친구들 정죄했던 제가 제 속으로는 일단 한의대만 가봐. 일단 내가 원하는 과만 들어가봐. 그 즉시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음악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웃기죠? 그래서 20대는 음악을 통해서 대학가요제 나가가지고, 지금은 뭐 대학가요제 뭐 그때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장 받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너가 선교를 하겠다고? 너가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게 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걸? 저는 절망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내가 절망하는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절망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절망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 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절망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절망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성취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탁월한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었으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하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그냥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좀 내 인생이 좀 달라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선교, 하나님 나라,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거기에서부터 저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 됐어요. 바룩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을 어떤 수동적인 상태로 봐요. 수동적인 상태.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있죠.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하나님을 올려놓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다 배우시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수동적인 상태로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낙태당한 아이도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수동적인 상태에 뭐 누가 주인이 되냐 이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상태는 부패한 상태예요. 부패한 상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썩어가는 상태예요. 부패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이 편에서 보면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피가 제때 공급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재 상태가 부패의 상태겠지만, 부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난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패하고 있지만 더욱더 부패하고 싶다. 이게 바로 부패의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상 공장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셔요. 돈 좋잖아요. 성 좋잖아요. 인간관계 좋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권력, 그것 다 좋은 거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좋은 걸 받아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성취는 당장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돈나가 파업의 전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파업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난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만의 고민인가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자살을 할까? 주가선이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일주일, 2주일 지속되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의 재정 담당이 목을 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포인트가 좀 낮으면 어떻다고? 본인의 연봉이 깎여요. 직장이 사라져도 그 사람은 어디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죽냐고요? 성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증명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도 탁월하게 빠릿빠릿하게 잘, 승진도 탁탁, 연봉도,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학습시키죠? 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질 못해요. 80점 맞아오면 왜 90점이 아니라 그러고 90점 맞아오면 몇 등이냐고 그러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 아닌가요? 그리고 내 욕망 아닌가요? 그래 난 공부에 취미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만큼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이름을 내지 못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성취가 파고들어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신에서는 여러 가지의 우상, 현대의 우상들을 다룹니다. 앞으로 제가 우상 시리즈를 더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차분히 이 문제를 좀 더 다뤄보고 싶어요. 성취의 신, 정말 알아채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짜릿함을 맛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뿌듯함,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아주 짜릿해요. 당장 내 인생의 방향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당장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 봐요. 조금만. 사람들의 기억은 다 잊혀지기 마련이고 내 인생은 지속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그런 자극을 얻냐고요. 자,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어쩌면 오늘 말씀은 예수를 아직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거나 이제 말씀을 막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 성취의 신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성취를 향해서 자꾸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실망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나 이 회사에서 떨어졌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하. 나는 그 이상한 친구라고 봐요. 떨어졌으면 힘들어야지. 1년 동안 죽으라고 재수 삼수했는데 안 되면 괴로워야지. 저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안 믿어요, 저는.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워해야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너무 낭망하지 말자고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 바룩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속인 것 같고, 바룩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70년 딱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대안이 있으십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암묵적이고 가장 소망이 없고 진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한 나라를 뒤집고 대륙을 뒤집었던 부흥이 열방을 휩쓸었어요. 불과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미 승리하셨고 끝까지 승리하셔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아파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자고요. 버텨내자고요. 왜요? 우리한테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 나는 아직 이 정도로 성숙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섬기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도 상처에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괴로워하세요. 그러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거절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고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더 크다고요.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왕,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성취의 신을 무너뜨리자고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자고요. 우리가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큰 일을 꿈꿨니? 아니, 그 일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너가 죽을까 봐 걱정하니? 너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까 봐 두렵니? 아니, 바룩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거야. 끝까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주님, 예 주님,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내 인생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괴로울지라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와라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세요. 버틸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에
쓰러질 것 같을 때, 아니 이미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주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호와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고 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 믿음의 방향이 우상을 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그렇게 내 삶에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그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할 수 없을 때조차 주님은 날 향한 택함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주님이 날 다듬어 주십시오. 멋있고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내 인생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이 날 만져주세요.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님 만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다 갖추지 못하여도 괜찮다. 너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멈추지만 말아라.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내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다 갖추지 못해도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며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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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불러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성취가 주는 기쁨보다 더 뜨겁고 더 놀랍고 더 깊은, 더 충만한 기쁨,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임재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성취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